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마지막 19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네, 영상이 보이지 않네요. 잠시만요. 카메라에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섯 번째, 오늘은 함께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 후에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앞선 본문인 8장 13절에 보면
넷째 나팔 심판 후에 독수리가 날아가며 화로다, 이렇게 세 번의 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다섯째, 여섯째, 일곱 번째까지 세 번의 나팔 심판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나팔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데 반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은 영적 세계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셋째 화에 해당하는 일곱 번째 나팔을 천사가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재앙이지만 셋째 화가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15절에 보시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리로다 하니, 그럽니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장엄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음성에 감격하지 않을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보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가슴 벅찬 감동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토록 듣기를 고대했던 바로 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은혜롭고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나라에 다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고난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당했던 교회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면서 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대적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져오신 그 승리를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영광을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아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겨울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그런 아픔들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럽니다. 하늘 보좌에 앉은 장로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결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 곧 세상 나라를 주님의 통치 아래 두실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며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의 장로들은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계신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친히 큰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의 권세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남녀노소 차별 없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급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건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까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그리고 마지막 재림의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종말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장차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 속한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까? 18절에 보면 이방들이 분노하매라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노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자기 야망에 붙들려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노합니다. 결국 이 분노는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붙들고 그 참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 우리 눈에 그 눈물을 주님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는 것 같았던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셔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자임을 여러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하는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쏟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에게는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심판의 날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재앙의 날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신원의 날이요, 여러분 소망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울려 퍼지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그 백성을 만나는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 주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성전의 언약궤가 보인 것처럼 이제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구원이 성취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순간에 하나님의 큰 진노가 다시 한번 쏟아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승리의 날이고 한없는 위로가 우리에게 내려오고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분노한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 마지막 날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계속 거듭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될 그 위대한 순간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승리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시작되는 참으로 두려운 날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억울함이 그 이제 역전되어지는, 그래서 이 날은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다리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또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